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그 부부가 참 행복해 보이네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겠죠? 참 보기 좋고요. 오늘 전할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제일 찾기 쉬운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실망도 하기도 하고 때로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유한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 만나는 건 뭐 실망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한계가 있죠. 어떤 물건을 우리가 뭐 구입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뭐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하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목적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성전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비추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집중해야 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짧게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어떤 이런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아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은 그래도 좀 가능한데,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저희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신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의 전지하심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무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저희들이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셨냐면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사고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이 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단어,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또 그것을 받는 저희도 저희들의 한계까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데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광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처럼 하나님하고 동등한 자세에서 그분을 거론한다든지 그분을 알려고 하는 자세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군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정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때 나타나는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다정하신 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무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그분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피조물에게 주어진 가장 최상의 특권이죠.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저희들 같이 봤던 말씀에 첫 번째 시작하는 태초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 이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 처음에 시작 첫 글자가, 이 첫 단어가 왜 태초에라고 하셨을까? 욥기 38장 4절을 보게 되면 당대 의인이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실 그 시작 시점에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는 거기 없었죠. 우리는 그 시작에 동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작은, 그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태초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습니다. 세상 창조의 시간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시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만물도 존재할 수 없고 그에 속해 있는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동일한 시점에서, 그 시작 시점에서 같이 할 수 없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시간의 시작이시고 또 그 창조의 시간의 시작이었다면 그분은 영원한 시간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 속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의 패턴이 먼저 바뀌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판단하고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의 근원과 그 시작은 그 시점에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자존하심이십니다. 하나님의 자존하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말이죠.
언뜻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향과 어떤 것을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본인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거기다 손을 놓으시고요. 출애굽기 3장 14절 13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방해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 그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받을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연보를 드릴 때 마치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뭔가 마치 좀 아쉬워서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특권입니다. 그분을 섬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그러면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십니다. 무엇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 스스로가 자신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픕니다. 왜 주일날 이렇게 끝나고 나갈 때 간식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제를 할 때, 복음 교제를 할 때, 누가 이렇게 사귐을 가질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럼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말씀이 들어옵니까? 상당히 신령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야 됩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우리 생각이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필요하죠. 자연의 채소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동물도 우리가 고기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연이 우리를 공급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나아가서 근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이 안전하기 때문에 튼튼한 직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직장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자연도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자연도 서로 의존해야 됩니다. 채소가 잘 자라려면 비가 와야 됩니다. 해가 비쳐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다 서로 의존적입니다. 그런데 의존적이지 않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 안에는 생명의 근원이 계시고 생명의 능력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공급받는 것 같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대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런 대로 사는 것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럴 생각을 할 만도 하죠.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능력 자체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붙들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을 유지케 해주시고 우리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그 생명의 근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 뭐하냐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우리가 뭔가가 좀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기 때문에,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학교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해야 되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낙심과 원망과 불평과 좌절에 이릅니다. 왜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뭘 의지합니까? 그 생명이 코에 있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나보다 좀 나으면 좀 그 사람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그런 거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죠? 힘이 없고, 조금만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낭망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좀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없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건강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의 근원은 무엇이 있어야 하냐? 생명을 유지해 주시고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우리가 기동하며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우리의 의존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유인관 형제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 집회를 가셨습니다. 다 아시죠? 그럼 이 자리에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삶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족과 살아가는 것도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크시고 그 영광스러우시고 그 신실하시고 그 사랑이신, 변함이 없으신 그 절대적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크게 내 가운데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곳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할 때에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거야.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젖어들고 그분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힘의 원천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람과 환경에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자, 두 번째, 막 첫 번째, 두 번째 왔다 갔다 거의 알아들으시죠? 여기 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제님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주인공은 미안하지만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냐 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고 계실 때 처음 몰랐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자 성경의 지금 첫째 창세기 1장 1절에 지금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계시죠,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공이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내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밖에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중심적인 생각, 신앙이 왜곡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 기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중요합니다. 내 뜻이 중요하고요.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 내가 왕입니다. 그 말만 안 했어요. 내가 왕이라는 말만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왕이에요. 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 가족도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내가 조금 기분이 언짢거나 안 좋으면요, 잘못된 거예요. 왜? 교회에 내가 주인인데, 내가 왕인데, 다 날 위해 있어야지. 다 날 위해. 그게 뭐죠? 그게 죄예요. 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도 내가 정말로 의지해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요. 왜? 내가 주인공인데, 그 내가 주인공인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왜? 그분이 날 더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간절히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도 날 위해서 존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좋아요. 대단해요. 그러나 목적은 뭐다고? 날 위해서.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반대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좋고 기쁘고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지?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빨리 이렇게 해결이 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그래도 어떤 몸이 좀 아픈데 금방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인 사람은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고난이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래 갑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리고 그 고난이, 왜 그 고난이 더 힘들 때 이렇게 오래 가냐고요. 고난을 겪어보신 우리 형제자매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고 성숙하게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성숙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겪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싫은데요? 왜 이거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이거 아닌데요. 하나님 왜 그러시죠? 하나님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거 빨리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것, 저는 빨리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들어주세요. 그것이 내가 주인공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기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송하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잘, 좋게, 선하게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단어를 보게 되면 엘로힘이라고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석을 찾아보니까 위엄과 전능성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될 강하고 능력 있는 자를 말하는 거다. 또 경외해야 될 최고의 존재, 신성의 충만, 존엄성,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쓰인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이 있는데 그분이 권세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공경한다, 두려워한다. 근데 왜 두려워하냐면요. 무조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을 연주를 하는데 너무나 연주를 잘하는데 어느샌가 무서워지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저기 사람이야? 이렇게 무서워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내 수준에 비슷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무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도 그런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무신론자입니까? 유신론자입니까? 우리는 다 유신론자죠. 하나님 있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무신론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믿죠. 모르면 뭘 믿죠? 내 수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낙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면 지금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무신론이에요. 나 믿는 거예요. 다른 환경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유신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한합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 이건 못 하실걸? 이렇게 어려운데 이건 될까? 그건 무신론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시고 단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알죠?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지고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세 친구가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풀무불 가운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마음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어떠한 그 생명을 위협하는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이렇게 당차게 나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그런 믿음의 삶의 고백과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짐 엘리엇은 28살에 잔인하게 아우카 족에게 그 원주민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이 순교의 사역을 위해서 그는 젊었을 때 28살 그가 대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죠. 그게 뭐냐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꿔서 말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실로 본 자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기꺼이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이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나왔어. 앉아있긴 하는데 걱정되네. 그게 아니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준비한 말씀 많은데 다 못하겠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무게가 무겁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런 성품들 그것이 나타났을 때 그 위험이 정말로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찬양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 모든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이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의 다 나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두 다 나타났습니다. 거기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타났고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느냐? 우리는 방금 전에 아주 짧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힘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녀 양육,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거, 월급 인상, 인상 쓸 때 인상이 아니고 월급 인상, 직장의 승진, 이것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나 안 하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힘이 없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제가 이게 볼펜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수준은 이 볼펜 수준입니다. 그것도 높여준 거예요. 상당히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볼펜이 있어야 쓰지요. 그러나 세상의 수준은 볼펜 수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면 괜찮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공의로우신 분이, 그 신실하심을 인하여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피조물의 그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오셔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영광, 우리는 그 자리에 늘 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생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유한한 피조물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수준과 저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알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경외함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저희들의 삶이 유한한 수준에 머무는 그런 썩어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들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신실하신 선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살아가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이 주님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